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이 아주 돈독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고 늘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는 날은 항상 교회 앞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다가 늘 나오시는데, 그 나오는 모습이 늘 환하고 너무 밝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으시길래 한번 들어가면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시느냐고. 그러자 이 할아버지 얘기가, 저 별로 기도 제목 없습니다. 뭐 내 인생이 이제 다 살았는데 내가 뭔 욕심이 있어서 뭔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지켜봐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요, 이 할아버지는 참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인생의 마무리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이제 훨씬 더 적게 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데,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보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망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인생의 마무리를 추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만큼 가졌고 그만큼 이루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됐는데 여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비참한 마무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2 아들을 앞에다 놓고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고 인사합니다. 이제 너와는 여기서 마지막 이별이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도 영원히 만날 수 없구나 하고 굿바이 하고 인사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라는 이 인사말이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마무리라면, 굿바이, 너와 나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영원한 이별이구나 하는 이 인사말은 그 둘째 아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길 안에서 큰아들은 천국에서 어머니 다시 만날 날, 그 약속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굿바이 인사를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인사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왜 형에게는 See you again인데 왜 나에게는 굿바이인가?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을 곱씹으면서, 만약 이 아들이 생각이 있는 아들이고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왜 마지막 그런 인사를 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어머니가 바라던 뜻대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아들도 같은 믿음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말은, 이런 마지막 마무리는 여운이 있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신을 주기도 하고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이들에게 미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거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사건,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갈비찜을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명절 때가 돼서 어머님 집으로 가면은 며칠 전서부터 제일 좋은 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열심히 재놨다가 제가 오는 날이면은 압력 밥솥에다가 맛있게 갈비찜을 해주시는데 이 갈비찜 맛을 느껴보려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맛있다는 집에 가서 먹어봐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 갈비찜 맛은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찜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해준 갈비찜. 그래서 저는 갈비찜을 먹을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도 기억이 나고 어머니의 손맛도 기억이 나고 맛있는 음식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그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고 사건을 기억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제자들과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이 떡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너희에게 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을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유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마무리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너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와
내가 연합을 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쏟아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어야 된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함께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새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식은요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강단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우리가 귀로 듣는 설교잖아요.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함께 행하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보는 말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며 기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이 성만찬 이 예전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절기를 따라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만찬식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또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나면은 성만찬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 여운을 남겼어요. 여운. 자, 우리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야, 너와 너희들과 내가 하는 이 마지막 만찬이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의 이별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이런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을 거야.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세상과 이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먹을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의 이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세상과는 이별하지만 오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것이고 나와 너희는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떡과 포도주 이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와 내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단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사건과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 그 모든 사건의 여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그것이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구나. 주님 우리 생명 새 생명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여운을 남겨줌으로써 계속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 그냥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생각을 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받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하나의 양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이것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또 한 가지 여운을 남기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함께 이 만찬의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만 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살길 찾겠다고 전부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주님께서 얘들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후에 그날 밤에 다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며칠이 지나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마지막 3번째로 찾아오신 것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질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우리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 그러면서도 3년 동안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3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셨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마무리를 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불사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끔 뇌사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어떤 사람들은 신장이, 자기 몸의 어느 한 부분의 장기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거의 사망 선고를 받고 있다가 그런 뇌사자들의 장기를 받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그분의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십니까?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아주 명작이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어머니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 나가고 다 죽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지금 최전방 전선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그 아들 하나만큼은 죽지 않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특공대를 만들고 한 개 소대를 그곳 최전방, 지금 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곳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대원들은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결국은 전 소대원이 자신들의 생명을 전부 희생하게 됩니다. 그 소대원들 전체의 피값으로 이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늙고 노쇠한 일생을 빚을 지고 살아온 라이언 일병이 국군묘지에 가서 그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했던 그 소대원들의 그 묘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이런 독백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당신들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살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비춰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희생과 사랑의 덕분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온전히 내어 주었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의 삶의 길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